인생은 하나의 그릇 같습니다. 삶이 그릇 같아요. 그것이 어떤 그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간장을 담고 있어요? 간장 그릇이죠. 간장 종지입니다. 이 항아리에 된장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요, 된장독인 거죠.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내 삶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 수련회들 그때 막 다니고 있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목회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때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제가 성도들의 훈련, 양육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커리큘럼을 우선은 짜고 거기에 맞게 적절한 교재를 집필도 하고,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목사님들하고 협력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막 이제 주도하면서 했어요. 훈련 단계에 맞춰서 그냥 책상머리에서 성경 펴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제자 훈련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훈련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맞는 또 영성 훈련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이 배우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렇게 가서 경험하고 들여다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런 일들을 바탕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적합하고 잘 맞는 그런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갔어요. 가서 배웠으니까 먼저 목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수정해 가고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내놓고 성도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고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기수에서는 또 업그레이드된 매뉴얼을 가지고 다시 또 수련회를 진행하고, 이런 과정들이었어요. 부목사로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그 교회에서 제가 담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적 이유에서 이런저런 배움의 자리를 찾아다녔었어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무엇보다도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왜? 제 직장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무슨 일을 해요? 목회라는 일을 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성도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직업으로서의 교회에서 목회라는 일을 직업으로서 하게 되면 이거 잘못하면 목회 기술자가 되겠구나. 목회는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설교도 목사님 괜찮아요 이런 얘기 들을 은혜가 돼요.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결국은 나는 그 일로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게 수련회를 참석한 어떤 수련회에서 마지막쯤 되는 시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투명한 큰 유리병에, 이런 유리병에다가 그런 걸 따로 이렇게 준비하셨더라고. 그러면서 물을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더니만 잉크를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이 맑은 물에. 투명한 유리 병이니까 다 보이지요. 쫙 퍼지면서 이 맑은 물이 검게 탁해졌어요. 겨우 한두 방울인데 이 물 전체가 다른 물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다시 맑은 물이 될까요?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물이 어떻게 해야 맑은 물이 되겠습니까? 뭐 간단하게는 우선은 물을 다 부어버리면 되죠. 뭐. 그리고 새 물을 다시 받으면 되지. 그런데 이 그릇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런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큰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붓기 시작해. 고작 잉크 한두 방울에 탁해졌던 이 물이요, 점점 맑아집니다. 당장 맑은 물이 갑자기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을 붓는 그 붓는 것에 따라서 점점 이 검은 탁한 색들이 옅어져요. 언제까지 부어야 할까요? 혹시 우리의 삶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방금까지 은혜로 맑고 투명했는데 근심, 걱정, 염려, 그런 죄의 잉크 방울들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검고 탁하게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 그릇에 담긴 이 물을 맑고 투명하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같이 합시다. 염려 대신 믿음을. 염려 대신 믿음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염려가 하등 소용없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같이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세요? 예? 지금도 염려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머리털 하나라도 흰 머리털 하나라도 검게 할 수 있느냐? 너희 키를 한 자라도, 아니 한 자까지도 아니에요.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염려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염려를 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젊은이들하고 나이가 있는 우리 어른들하고 염려, 걱정하는 것이 다르죠. 우리 젊은이들은 앞날에 대한 바로 앞에 지금 너무 앞날도 아니야. 그냥 바로 앞에 당장 시험 봐야 되죠. 취직해야 되죠. 졸업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결혼할 사람도 만나야 되죠. 그렇죠, 해강이? 예. 장가 가기로 했어요. 미안. 예. 자, 그런 염려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자식 걱정이 제일 먼저죠. 자식 걱정. 또 노후 걱정. 저도 깜짝 놀라요. 요즘 이제 60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세상 언젠가 나이를 이렇게 보다가 이만큼이나 먹은 거야 내가? 그렇죠. 이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또 직장 여전히 직장 걱정이 있고, 직장 생활 속에서 해내야 될 어떤 성과, 일들, 담당해야 될 책임들, 그리고 그것을 따른 보상, 승진,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걱정 모양과 이름은 다 다르지만 하나로 다 묶어보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걱정,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뭐예요? 다 먹고 사는 것과 관계돼 있고, 그것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뭐와 관계가 돼 있습니까? 돈하고 관계가 돼 있다. 돈. 네. 아니 돈이 넉넉한데 무슨 노후 걱정이 필요해? 안 그래요? 예. 직장 걱정, 내가 지금 넉넉하면, 이거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그 직장 안 다녀. 이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염려들이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염려의 해결사예요.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8년이 되면서 이제 공간이 조금씩 더 협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주일날 붐비면서 막 서로 어깨를 부딪히면서 저 옆에 방에 가면,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공간이 그래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더 커져가요. 우리가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이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되면 그 전에 혹시 그래도 주인들이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우리 나가주세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유들도 있고, 아시는 것처럼 조금 더 나은 공간이 어디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주변을 막 찾아보지요. 더 나은 그런 공간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공간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복음의 내일 1기, 2기 이렇게 팀도 구성하고, 최근에는 에레츠라고 또 이름 바꿔가지고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다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결국은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용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솔직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쯤 필요하다 이런 계산도 해보고,
예례전금을 하자.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기쁘게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뭐 번거롭게 그렇게 모여서 몇 번이고 그렇게 회의하고 기도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럽니까? 사실 이 문제 당장 얼마만 있으면 단박에 해결되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쭉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함정이에요. 유혹입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비용이나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지금 바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시작됐어요. 몰라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 우리가 만약에 어디로 옮겨가야 할 때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사실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을 잘 읽어보면요, 19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돼요. 1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경 펴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땅에 쌓아둬요. 땅에 쌓아. 왜?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세요?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사실 이 질문은 뭐예요? 네가 어디에 속했냐?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 삶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삶의 주인은 누구냐?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이 이야기의 결론처럼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 같이 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삶의 염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어디에다 호소해요? 재물에 호소하고 있어요. 재물에. 재물이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구세주예요. 내 염려를 풀어주니까. 염려가 없어졌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더욱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의지하고 의지하니 재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이 지금 서로 주인으로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더욱 의지한다고요. 재물이 주인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보면 끝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이 작은 데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염려는.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게 뭐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염려하냐, 걔네들이?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서 잘지 염려하냐고요, 새들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무엇을 입을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을 봐라. 오늘 무엇을 입을지 그것들이 염려하는지 봐라.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바로 그분 아니냐. 이것들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너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염려는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믿음이 작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거리.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아예 없어.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거리가 없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런 관계이면 좋겠지만, 예,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이 거리가요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예요? 염려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염려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 무슨 일을 하고 살아, 아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지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에 의지해요? 세상적인 방법. 그 대표적인 게 재물이라고요. 거기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염려가 사라져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가까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자주 하나님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예수님 앞에 앉으시기 바라요. 그 거리가 나오고 지금 예수님하고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알아차리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오셨어요. 예,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예요? 아니 우리 집에 오셨다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때 마르다 입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불평을 했거든. 막 불평을 했거든요. 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누구보다도 지금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마르다와 다르게 예수님 바로 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리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다 못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염려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해요. 염려 대신 기도를. 염려 대신 기도를. 왜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할까요? 구하라? 그렇지,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 31절, 32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 앞에 나온 말씀 다시 반복하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구하는 것이 왜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방인과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함으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누가 이방인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가 이방인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비달에서, 복음의 비달에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누가 이방인입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공급하여 먹이시는 내 아버지인 줄 모르는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삶의 여러 문제들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뭘 가졌어요? 인맥이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부탁해봐야지, 저 사람이 뭔가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인맥으로, 자기 인맥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가 해본 것으로,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기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염려가 되는 거죠. 왜?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지금 계산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이방인 같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풀어나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염려하게 되고 예수님이 보실 때 이방인 같은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이잖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공급하셔. 그건 아버지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32절 보세요. 그런 염려하면서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풀어야지 애쓰면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더 염려가 더 쌓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고픈 걸 아세요. 예? 배고픈 자를 배불리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고치십니다. 우리가 헐벗은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입히세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범죄했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부끄러워했잖아요. 가렸잖아요. 헐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우리의 죄로 부끄러운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가죽옷으로 우리가 옷 입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먹어야 하는지, 입어야 하는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와 장래는 어떠할 것인지, 우리 자식들은 어떠할 것인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근데 이거 오늘 지금 표정을 보시니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과연 하실까?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인생의 힘을 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염려 대신 감사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했어요? 염려했어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아니 광야야. 광야인데요. 먹을 게 없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씨를 뿌려놓은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염려가, 마음속의 염려가 입의 불평과 원망으로 표출돼서 나왔습니다. 이 공동체를 아주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지금 물들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애굽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그때
거기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그립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했어요. 사실 급하게 나오느라고 막 떡반죽 해가지고 그걸로 뭘 어떻게 이거 우선 빨리 챙겨가지고 가. 막 이거 싸가지고 짊어지고 나왔잖아요. 이거 발효도 안 돼. 아직 안 된. 그래서 무교범을 유월절 때 먹는 풍습이 계속 있잖아요. 누룩 없는. 그런데 이거 며칠 갔어요. 와가지고 해먹다 보니까 며칠이니까 다 먹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되지요, 당연히. 염려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그렇게 1년간 시내산 아래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 자기들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저 먹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그 밑에서 진치고 있으면서 성막 짓고 예배하는 법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이제 어디를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터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에덴을 지금 상징하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가는데 광야를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또 들어서자 다시 또 염려가 되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 11장이에요. 예? 뭐라고 얘기해요? 울면서 불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이제 고기 타령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애굽 있을 때 또 애굽 얘기하네. 지금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애굽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마와 파늘. 야, 이게 무슨 아파트 거기 차 와가지고 파는 것 같아. 예? 자,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 마늘 있어요. 이런 걸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짓말이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뭐가 거짓말이에요? 뭐가 사실 왜곡이에요? 아니, 애굽에서 무슨 공짜로 먹어요. 뭘 값없이 먹어요. 채찍질 맞으면서 일해가지고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겨우. 진짜 공짜로 먹은 것은 오늘, 이 불평하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그거 거저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나 질렸다고 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없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평이 이들의 삶을 지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서 4장에 유명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왜요? 감사는요,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만나를 주세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알고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 그릇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나는 어떤 그릇이에요? 내 인생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담겨 있는 것, 이거 물론 내가 먹을 거지만 또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거니까 이거 다른 사람 나눠줘도 돼요? 이 그릇에 있는 거? 아니, 불평인데 이게 불평 나눠도 되겠습니까? 염려인데 염려 나눠도 되겠어요? 예? 미움인데 미움 나눠도 되겠어요? 뭘 담고 있어요, 지금? 나는 어떤 그릇이에요? 염려의 그릇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그릇이 아니라 기도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그릇이 아니라 감사의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맑은 물을 계속 부어서 은혜의 새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